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인도한 걸 좀 느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 했냐면 선지자에게 이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일은 미리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시간 되어서 나의 앞일과 나의 자녀들의 일을 미리 예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까지 니고데모에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처음으로 보통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드는 상황인데 니고데모가 그리고 유대인의 공회원 중에 한 명,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찾아온 일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은 소상히 얘기해 주는데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그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합니까? 하나님께 나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했냐면 맞다.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되면 거듭나야 한다 얘기했는데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진짜 다시 본오게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면 또 하늘로서 온다는 그 두 가지 언어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옴으로 저번 제목이 뭐였죠? 그러면서 한 세 가지 얘기하는데 뭐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지금 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함께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걸 말씀이라 얘기하는데 말씀이 이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5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물은 뭐였죠? 맑은 뭐예요? 씻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장을 빗대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뒤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 말이 도저히 모르겠다 얘기하니까 넌 이스라엘 선생님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쭉 연결돼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 속에 뭐라냐면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 이걸 알지 못하느냐. 11절에 자 진실로 진실로가 뭐랬죠? 아멘 아멘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증언, 우리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죠? 그렇죠?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증언을 받지, 우리가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쭉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데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 말을 하는데 믿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서도 얘기했잖아. 비밀을 얘기하는데 아멘. 지금 내 삶에 앞으로 예방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 받지 아니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서 목사님은 이때 니한테 이 말씀 했잖아. 이때 이 말씀 했잖아 하고 얘기한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참 아쉽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는 제 거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후세의 말씀을 해서 넌 이곳에 있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라 해서 제가 하나님 일을 했고 개척 초기에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고 스승이 이제는 없었나니 다시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청년대 앞에 부흥이 있을 때는 내가 너에게 10곡을 맡을 자로 불렀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나를 하나씩 쪼개어 볼 때 이끈 굵직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이끌어갑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꼭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희 생활 속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보배니라 얘기하면서 하나님 열어갔던 일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씩 열려갔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때까지 말씀을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아니하면 비밀이 열리지가 않아요. 말씀 앞에 내가 씨름하지 않으면 비밀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이 말씀 앞에 씨름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갑니다. 참 이번 주에 제가 GSM 얘기 들었는데 허락 안 받고 막 얘기하는데 GSM 제가 예화가 많이 없어서 GSM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건 뭐냐면 이번 주에 그 사도행전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사람들이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른 나라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술 취했다 얘기합니다. 그게 9시거든. 9시 낮 9시에 술 취했다 얘기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9시에 취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풀어갔는데 GSM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진짜 압박받으면서 그 이사님이 너무 압박 주면서 일을 했는데 일을 참 잘 마무리해서 이사님이 참 고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한테도 성과잖아요. 이사가 고맙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하는데 그것을 막 다 깨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면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1년에 그런 일이겠습니까? 우리 GS 보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하더라고. 뭐가 성령 충만하냐면요. 저에게 한 2년 됐거든요. 제가 3년 된 줄 알았는데 2년 됐다 얘기하더라고. 아닌가? 1년? 1년 반밖에 안 됐다 얘기합니다. 예.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 변화는 물론 되게 영적인 어둠에 시달렸는데 이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예. 그 다음에 하루에 약 1시간 가까이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살이 12kg에서 12kg 빠졌답니다. 이봐라 육적인 거 너무 좋아하고 진짜 그래 되겠습니까? 엄청 예뻐졌어요 지금.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루에 이제 5분 독서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운동하고 있고. 할렐루야. 네.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자기 안에 넣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걸음이 여러분 비밀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냥 우리 그렇지 옛날에 수련회 갔다 오자. 수련회 갔다 오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로 없어진 게 뭡니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다 한우문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힘이 나는데 그걸로 사단이 얘기했잖아요. 계속 없애려고 한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없애려고 한다고. 태국 갔다 왔을 때 우와 진짜 너무 좋았다 이지만 없애려고 한다고. 그냥 추억의 한 장으로만 끝내려고 해요. 자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냥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경미 사모님 얘기 들으니까요. 어제 한음은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왔는데 1시간 정도 기도했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을 주셨다는데 그 찬양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찬양을 주셔가지고 찬양함의 기쁨을 간구함에 이 노래를 자기 계속 불렀대요. 근데 임지혜 목사님이 찬양했는데 이걸 부르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원장님이 또 말씀 때 이것을 읽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날 인도하시면 할렐루야.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목은 비밀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비밀을 알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내가 그냥 무턱대고 아무 곳에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그곳에서 싸워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땅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싸워야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원하는 그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 앞에 씨름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꾸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계속 대답했어요. 이번에 또 한나 집사님과 같이 얘기했는데 말씀 때문에 고민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할 때 마지막 금요일날 여기까지 오늘까지라고 결정한 그날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정확하게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하십니다. 물어보면 대답하십니다. 힘든 게 뭡니까? 내가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를 때, 내가 뭐라고 할지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물어보셔야 돼요. 꼭 물어보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이요, 찬송이요, 보증이요 응답이요, 찬송이요, 보증이요 응답이요. 네, 여러분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하고 보증하고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물어와서 답을 열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안에 학원이 세워진 게 비밀이었어요. 그날 그 예배가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겠다는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므로 그날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늘으로 올라가서 베델의 꿀단지야 개척해 그 한마디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이었는데 비밀이 풀리면 나의 걸음의 앞걸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자녀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비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때로는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비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풀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어요. 오늘날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이 소가 너무 많고 양이 너무 많은데 손님 오니까 자기께 아까워가지고 그 한 사람 있는 양, 그 양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 양을 아끼고 잘 때도 이 양이랑 같이 하고 먹을 때도 같이 먹었는데 근데 그 옆에 부자인 사람이 손님 왔다고 자기가 저 양을 취해서 그 양을 가져가서 죽여서 자기 손님 대접했다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뭐냐면 다윗이 심히 노합니다. 심히 노하면서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죠? 나단이 당신이 그입니다. 당신이 밧세바랑 범죄한 것이 이거입니다. 이게. 그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 얘기합니다. 나단이 말씀으로 풀어주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했을 때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를 때리기도 한 사람 참 많았습니다. 그만 좀 얘기해라고 말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지 않았고 어떻게 되냐면 그가 나중에 밧세바가 낳은 자녀가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하여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 다음 절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디디아라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디디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단이 또 보냅니다. 나단을 보니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나단이 말을 들으니까 또 나단이 또 얘기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서 앞으로 왕위에 이어질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한 예쓰는 걸음 속에서는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저주래도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불행한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네파가 뭐라 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만남이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와야지 날 도우시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안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손도 한번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왔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현장이 여기 있으면 우리 자녀도 하나님 만난 현장이 여기게 됩니다. 저희 아이도 원래 책을 안 읽었는데 제가 대상포진 걸리면서 책을 읽어야 했다는 상황이 있었어요. 애들한테 뭔가 좀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책을 잘 읽을까 해서 하루나이 독서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것도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옛날에 주의교회 달란트 잔치에서 할 때 달란트가 남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남았던 책 하나 샀던 3달란트짜리 그 책 하나 샀던 게 애들이 이제 뭘 가르쳐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책을 또 몇 개 읽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읽어줬지만 제가 책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 읽기 시작하고 그 책에서 애들이 이제 저희 집이 책 읽으면 많아졌거든요. 그전까지 그래 많지 않았는데 애들이 읽기 시작하니까 서정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걸음이 뭐죠? 내가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내가 여기서 예배 땡기면 할렐루야 자녀를 땡기게 되고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말씀을 땡기는 훈련들이 결국은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집사님 그때 얘기했을 때 정확한 어떤 말씀을 딱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한나야 저는 그 일을 좀 반대하지만 근데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기대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줬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대자. 그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냐 얘기하고 이 걸음을 걷자고 얘기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들어서 움직인 거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책임지시겠죠. 이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가지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비밀이죠? 한번 볼까요? 13절, 본문 13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많은 영혼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맞죠. 근데 주일, 이 진짜 중요한 일을 나다나엘에게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니고데모에게 처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들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에돔을 지나가면 되는데 에돔을 또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 짜증나고 또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원래 있어요. 근데 보통 때는 불뱀이 물지 않았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불뱀들이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놋뱀을 듭니다. 놋뱀을 드니까 이것을 본 사람만 살아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9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내가 물려서 막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물렸으니까 뭔가 어떤 독을 빼야 되고 뭐 이런 일인데 그게 아니고 이걸 보면은 사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멘이라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태초부터 뱀이 선악과로 그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 그리고 뭐라 얘기해요? 뱀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잡으리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음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니고데모 이걸 다 알지 못했겠죠. 그 말씀을 연결하기까지 뭐라 했냐면 그래서 내가 결국 십자가에 들린 것처럼 들렸는데 십자가라는 의미도 잘 몰랐겠죠. 근데 십자가 보면요,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요, 십자가에 들리는 장면이 아주 웅장하게 나왔어요. 아주 웅장하게 아주 높은 곳 들린 것처럼 팍 들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십자가에 달린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었어요. 공회원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야 되고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계속 비방해야 되고 자기의 어머님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님도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다 두고 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고통은 진짜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가시 한번 찔려도 아픈 게 우리 인생인데 십자가에 들려가지고 로마의 가장 형법 중에 가장 센 형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은 비밀이었어요. 십자가에 들린 것은 비밀이었고 그 비밀을 아니까 이 비밀 안에서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싸움하시는 거예요. 비밀 알고 싸워야 합니다. 비밀 알고 맞아요. 여러분 비밀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밀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코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인데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이 세상에 왔어요. 우리 야곱이 돌베개 뱄을 때 사다리 타고 오잖아요. 그 서사 오르락 내려가는데 모든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왔다. 근데 사다리를 하나님이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다리를 찾겠죠. 근데 이미 치웠어. 어떤 사람은 사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 하면서 땅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다리는 없고 대용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결과야 어찌됐든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오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기를 쓰고 싸움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수고한 만큼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실패했다는 느낌 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좀 마음에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사명을 다하기까지 수고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비밀을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우리도 사다리는 필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마침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루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내 평생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우리 아내한테 대하는 거, 내가 우리 주혁이한테 대하는 거, 내가 우리 주호한테 대하는 거, 내가 장모님한테 대하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명인 거죠. 내가 준환 집사한테 대하는 거, 내가 경희사한테 대하는 거. 제가 전화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전화 한 통이라도 할 거 치고기도 한데 그냥 가볍게 전화할 수도 있는 건데 전화 한 통 못했다는 마음이 계속 부담이 오더라고. 그건 내가 목사이면서 친구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둘의 관계 그리고 손 아래 동서죠. 물론 그건 저희가 큰 서로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땅에 보낸 사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알고 여러분 그 걸음 움직이셔야 돼요. 이걸 알고 여러분 그 걸음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요. 5장 22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하는지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복종하듯 하라고. 25절 보면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6절에 보면요. 6장 1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 6장 1절 아이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은결이 은기, 그 다음에 지유, 지야, 지율이 지혁이, 또 누가 그랬죠? 지호, 환희, 혐이. 아이들 글자 읽은 사람 보는데 어쨌든 읽어봐. 따라 읽어. 알았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자녀들, 아이들,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알았죠? 그래. 자, 2절도 한번 읽어보자. 조선 안 읽어주고 애들 읽어라서. 시작. 와,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자녀가 또 나중에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님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예은이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잘 양육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눈빛은 전혀 아니군요. 예, 지금. 네, 훈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또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 사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비켜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꼭 하나님의 답을 끌어낸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구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기서 요구, 여기서 요구, 여기서 요구하는 수많은 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고민의 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6장에 보면요. 11, 12에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전신갑주 안 취하면 내가 자녀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우리의 기업인데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신갑주 꼭 입었어요. 영광 돌립시다. 자, 하나님 나에게 힘달라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족들을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한다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이들 안 하고 있는데. 자, 손들고 다시 한 번 더 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싸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싸울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보십시오. 내가 자녀들에게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주위에 관계된 부모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 싸울 게 너무 많아요.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시 오늘 본문 들어와서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높이 들리고 난 뒤에 뭐라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 우리가 아는 시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영원히 사는 거,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지금 영생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어떤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이 걸음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 영생의 시작은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배선 집사님이 죽으셔도 영생이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리지만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현존 안에 있고 지금 또 여기 있고 지금 또 내 안에 있고 이게 영생이고, 언제나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긴밀한 연결된 존재로서 내가 살 때 그때 영생은 더더욱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영생 어떻게 하죠? 우리 이 만남 속에 살아가니까 이미 경미 사모님도, 이미 현안쌤도, 이미 고문학 집사님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은결이도, 우리 주혁이도, 주아도, 다 불러야 되겠네요. 우리 지우도, 지호, 지아, 환희, 겸이, 주아. 이 모든 사람, 유리까지 전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쁜 사랑 속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누가 영생 받았죠? 누가 영생 받았죠? 누가 영생 받았죠? 할렐루야. 우리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씨름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아는 얼굴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종인 거예요. 근데 그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감옥에서 도둑질해서 왔는데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잘 섬깁니다. 그 바울이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왔다가 영원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가 예전에는 주인에게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다시 그냥 돌아가면은 또 도둑질에 잡힐 건데 편지를 씁니다. 그 주인은 빌레몬이었어요. 그 종은 오네시모였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고민고민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얘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근데 나한테 있는 것보다 너에게 다시 이 편지를 두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대하듯 나도 너에게 좀 대했으니까 얘도 나를 죽게 해야 됐으니까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라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몬이다, 몬. 1장 17, 18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야, 그리고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요. 할렐루야. 내가 이외에 내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얘기하면서 오 형제여 22절 보면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려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니 내게 써놓으라 얘기합니다.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이었죠?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씨름이 있었고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씨름이 있었고 또 이 관계가 어떻게 되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싸움도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바울이 계산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 속에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말이 깨알같이 있겠죠. 그를 영접하는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 종인데 내게 하듯 하고 내가 불의에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내가 친필로 쓴다고. 근데 네가 잘할 거라 생각하니까 난 너무 기쁨이 넘친다. 모든 말을 다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와 연결되는 모든 일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움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비밀을 캐내서 예수가 전달되는 좋아 여러분 됩시다.